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마다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오늘도 이 세상을 벗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84면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탄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등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줄 것이다. 같이 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 왕에 대해서 오늘 기록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지금은 이 시판이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고요. 예전에 음료수 이게 이온 음료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료수 가운데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리라 생각되는데 음료수 이름이 2% 부족할 때. 그래서 이 음료수 광고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몸에 수분이 2% 부족할 때 이 갈증 음료수 이 음료수를 마시면 만족된다, 채워진다. 그렇게 어, 광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재밌는 멘트도 있었거든요. 나를 물로 보지 마, 뭐 이러면서 나는 음료수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음료수가 시판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2% 부족할 때. 오늘 저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마샤 왕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아마샤 왕은 2% 부족한 왕이었다라는 게 오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2% 정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애교로 봐주자, 뭐 어떤 사람은 뭐 사람 냄새 나서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2% 부족함이 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일어날까요? 이것이 놀랍게도 2% 부족한 어떤 양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커피가 이렇게 스틱으로 그 안에 커피, 설탕, 프림 다 들어 있잖아요. 믹스 커피 같은 경우는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마셨죠? 설탕통, 프림통, 커피통이 따로 있었어요. 세 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덜어서 뭐 하나 반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설탕통인 줄 알고 분명히 넣었는데 너무나 똑같게도 소금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탕 그 소금을 뭐 반수저를 넣었던 뭐 두 알을 넣었던 세 알을 넣었던, 중요한 것은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커피라고 생각 안 될 정도로요. 그 작은 알갱이 몇 개가, 한 스푼 정도가 전체 커피의 맛을 다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맑은 이런 유리잔에, 물잔에, 맑은 물 안에 누가 봐도 투명한 물인데 먹물을 이 스포이드로 해서 한 방울, 많지도 않아요, 한 방울 톡 하고 떨어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떨어뜨린 그 부분만 싹 퍼져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회색빛의 물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 한 방울의 먹물이 전체의 물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2%밖에 안 되는 그것이 무슨 영향을 주겠나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요시 이 아마샤 왕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가 아니라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버지가 선한 왕 중에 하나의 길을 갔는데 행하였어도,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왕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사는 참 좋은 왕이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뭔지는 모르지만 2%가 지금 부족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선왕 아버지, 부왕 아버지의 길대로 살았어도 오직이란 뭡니까? 유일하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놔두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자, 우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한 가지를 행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 마지막 한 부분에 2% 부족한 그 부분에 자꾸 마음이 쓰여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누구 하나 원수 맺지 않고 살았어도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뒤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숨은 죄를 계속 지었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 2% 부족함이 오늘 아마샤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나 잘했으니까 거기에 집중합시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부족함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순종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완전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지라도 온전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마사 왕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요아스란 왕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 동명이인임을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2절에 몇 세의 왕이 되나 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가 나이가 몇입니까? 25세라 참 젊은 청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25세의 왕이 돼서 29년간 다스렸어요. 거짐 30년이죠. 그런데 이 긴 기간을 다스렸어도 몇 세입니까? 지금 54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샤라는 이 왕은 젊음, 그의 통치 기간의 특징을 말하라면 젊음이고, 또 아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했으니까 정직이고, 또 공이고, 그의 젊음의 패기로 평화도 누리고 번영도 누리고 또 굉장히 조직력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왕이 나라를 근 30년간 다스렸다.
아마 백성들도 행복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젊은 패기로 백성들도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말이 또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 이제 아마샤죠,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 아까 요아스가 왕이었잖아요, 아버지 왕,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 율법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 죽일 만한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 해당자에게만 율법을 적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괴롭혔던 신복들은 죽였으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의 부모도 손대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 해당자만. 자, 그렇다면 이 아마샤 왕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거죠. 율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딱 그 원수, 그 사람만, 죄에 해당되는 사람만 해결하고, 그의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그 이후에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음이 있죠, 조직력이 있죠, 정직하게 행했죠, 공의도 행했죠, 한때 번영도 이루었죠, 또 평화도 이뤘죠, 율법도 준수하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디 하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는 손댈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아마샤 왕은 몇 프로 부족하다고요? 2%가 좀 부족한 왕이었어요. 그 2%의 부족함을 보겠습니다. 7절로 가봅니다.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와, 이 에돔의 왕과 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0명을 죽입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치열한 전투였을 거예요. 거기서 이 아군이 죽지 않았겠죠, 그죠? 아군도 피해를 봤을 거고, 뭐 병마도 상처도 입었을 거고. 그러나 이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아마샤가 이 에돔 군대와 싸워서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크게 자신감을 얻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평가를 주는지를 한번 보세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큰 승리를 얻었던 이 아마샤 왕이 자신의 칼날을 누구에게 갖다 대려고 하냐면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9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레바논 가시나무는 남유다를 비유한 거고,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너랑 나랑 지금 대등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레바논 들짐승이 가서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감히 대등하게 지금 나와서 대면하자고, 너 까불면 밟아버린 수가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아마샤가 어떻게 나오면 되죠? 같은 형제니까 동족을 향해서 칼을 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일부러.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인 것이 이제 힘이 돼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통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필요치 않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보기 좋게 남유다가 패해버려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에돔을 쳐서, 아까 에돔을 10,000명 쳤죠.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어떻게 하여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았도다. 북이스라엘도 소문이 났나 봐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보여졌나 봐요. 느껴졌나 봐요. 이거 어떻게 보면 2%밖에 안 돼요. 아까 젊음이 있었죠. 패기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랬죠. 율법도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렸던 왕, 조금 교만하면 어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만함이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패망을 일으켰다. 여러분, 이것은 2%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어떤 느낌을 받게 됐냐면요, 부족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부족했던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딱 나눠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죠. 아까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젊음이 있었습니다. 율법도 수행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또 공정한 정치,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족한 게 뭐였어요? 교만이었어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가 부족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아까 아버지의 길대로 따랐지만 뭐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건 결국에 자그마한 불순종이 큰 불순종을 일으킨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대로 준수하고 그랬어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또 교만이 들어가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그마하게 보여지는 2%밖에 안 되는 그 부분 하나가, 그 영적인 문제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린다니까요. 아니, 우리 주변 전체에 영향력을 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부족한 2%가 삶 전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오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직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우리에게 자그마한 권한이라도 하나 주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그 자그마한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부족한 2%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림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날마다 갖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여 오늘 이 하루도 2%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마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도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부왕 아버지 왕의 길을 따라 모든 것을 다 행하였지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성경은 그를 온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기도 하고 또 율법대로 살기도 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잘 준수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내게 맡겨진 것도 성실히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혹시나 내 마음가운데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2%가 영적인 부분이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는 산당을 해결하지 않았고 교만하여 전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이 2%밖에 안 될지라도 그 영적인 부분에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맡겨드리며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또 마음의 곤고한 성도들, 신앙의 어려움과 관계 아픔의 성도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